지난주부터 두 주에 걸쳐서 우리가 2학기부터 새로 시작할 우리의 강조할 가치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 시간을 통해서 일상 중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성도님들 몇몇 분들에게는 큰 도전과 도움으로 와닿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셔서 큰 전환점을 가졌습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작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 성도님들이 꽤 많이 계셨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나눴던 그 얘기가 진짜 진리이고 진실이라고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그것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이 있는 기도를 뛰어넘어서 아무 목적이 없다 할지라도 매일 내가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그곳에서 바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뭘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일상을 주님과 함께하는 대화를 드리며 하는 그 항상 주님과 함께한다는 기도, 그게 정말 주님을 인정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기도라고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약속드린 것처럼 모세의 본을 따라 앞서 섬기는 자가 누구보다도 많이 기도하고 티나게 기도하며 가장 많이 헌신하는 모습이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제가 약속을 지키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제가 그 기도 수첩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지난 여름 시작하면서 쓰기 시작하는데 벌써 두 번째 건으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분들도 있고 앞으로 쓰여질 분들도 있고 주중에 저한테 연락하셔서 제 이름도 거기 좀 써주세요. 저 이거 기록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좀 계셨어요. 기쁨으로 쓰고 매일같이 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쓰여지지 않은 분들도 여러분들도 제가 매일 부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집중해서 나아갈 물꼬를 트기 시작할 두 번째, 세 번째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기도 얘기했잖아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다 해결이 될까요? 여러분이 지금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시는 그 소망,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기도하면 다 해결됩니까?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라는 표정으로 지금 저를 바라보고 계신데, 자, 정리를 저는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라고 기도하며 매달리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해결 방법의 종착점이라기보다는 기본 자세에 가깝습니다.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당연한 기본 전제인 거지, 기도하면 무조건 다 이루어져라고 하는 해결 방법만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지난 월요일에 제 세미나 하나에 참석했습니다. 분당구리교회 드림센터에서 열리는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세미나냐 하면, 오카는 목사님 소천 이제 13주기를 맞이해서 그분들과 함께 이제 제자 훈련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분들과 함께 이제 그분들이 여는 세미나였습니다. 제자 훈련을 목회에 어떻게 연결시켜서 어떻게 제자 훈련 정신으로 교회를 섬길 것인가라고 하는 사역자들을 위한 세미나였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서,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모여서 목회를 고민하고 강의를 듣고 질문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기도하며 정말 유익한, 정말 좋은 시간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한 다음 날이었으니까. 기도에서 목회가 잘 되고 기도에서 교회가 잘 될 거면 이런 세미나가 왜 필요할까? 라고 말이죠. 기도에서 교회가 모두 다 아름다워지고 모든 게 해결될 거면 세미나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세미나를 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는 반증인 겁니다. 전국의 우리 한국교회, 이 수많은 교회들이 새벽마다 목이 쉬도록 눈물로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교회들은 왜 이렇게 힘든 지경을 맞이하게 되고 만 걸까요? 기도는
기본 자세이자 대전제입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결심과 결단으로 매달리는 것이 대전제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할 얘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기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기쁨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 위하여 수많은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함께 시작하는 플러스 알파 2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랜 기간 준비했고 오랜 기간 다듬었던 이만큼을 쌓았다가 다 잘라내고 2가지만 남겼습니다.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눌 수 있음이 저에게는 참 벅차오르는 기쁨의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시작할 도전 첫 번째입니다. 제대로 배우기라는 겁니다. 배우기. 자, 무엇을 배울 것이냐? 제가 태어나 자란 그 모교의 이야기를 제가 가끔 드리곤 하죠. 저는 그 서울에 있는 한 교회, 작은 교회, 오래된 전통에 있는 교회이지만 작은 전교인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그런 교회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입니다. 사실 옛날 교회가 다 그랬었죠. 제 교회를 너무 사랑했고 그 안에서 은혜를 받고 주의 길로 가겠다라고 결단을 했지만 예배 시간 설교 외에 그 어떤 교육도 그 어떤 훈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열심과 열정,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도였냐 하면 제가 하나님께 제 인생을 드리겠다고, 하나님을 위한 사역자로서 제 인생을 시작하겠다고 결단하는 청년이었지만 정작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예수님이 흘리셨던 그 피가 내가 천국 가는 것과 무슨 논리적 연관이 있는 것인지를 저는 그 결단 다 하고 신학교 가고 나서야 수업을 들으면서 그때 처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모르고 헌신하고 결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제 모교회에서 항상 믿음 좋다라고 칭찬받는 아이였고 칭찬받는 청년이었습니다. 지나가는 권사님들마다 집사님들마다 우리 진영이는 믿음이 참 좋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칭찬받았거든요. 진짜예요, 믿어주세요. 근데 제가 칭찬을 받고 믿음이 좋아라고 인정을 받았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진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제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그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제 마음속을. 그분들이 저를 믿음 좋다고 평가하셨던 이유는 이런 거였어요. 주일마다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요. 주일마다 성가대를 3번씩 썼어요. 9시 예배 한 번, 2시 청소년 예배 한 번, 4시 저녁 예배 한 번. 그리고 헌금을 빼놓은 적이 없어요. 용돈을 많이 받지 못했지만 꼬박꼬박 매번 11조를 냈고, 그때 막 얇은 성경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얇은 성경은 뭔가 거룩하지 못한 것 같아. 두꺼운 성경, 무거운 거 큰 거 들고 다녀야지. 이걸 고집했어요. 그걸 보고 어르신들이 우리 진영이는 믿음이 참 좋아 라고 저를 평가해 주셨거든요. 이런 질문이 좀 불편하신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지만 대놓고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커다란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저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요.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고요. 그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삶으로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믿음 없이도 그 행동을 하는 게 가능하고, 믿음과 행동은 겹치는 부분이 있을지언정 다른 가치입니다. 자, 제가 3가지 보기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3가지 보기 중에서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고 제일 안 중요한 빼내도 되는 게 뭔지를 여러분 한번 골라보십시오. 보기 보여드립니다. 자, 첫 번째, 뜨거운 믿음. 2번째, 정확한 성경 지식. 3번째, 지식이 생겼으면 아는 대로 순종하겠다는 결단. 자, 1, 2, 3번.
뭐가 제일 중요하고 뭐가 빼낼만 합니까? 골라보시죠. 되실까요? 손가락 한번 들어보라고 하고 싶은데 안 하겠습니다. 세 개 다 중요합니다. 하나도 빼놓을 게 없어요. 잠깐만 저거 그냥 띄워놔 주세요. 저 중에 하나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을 뵙다 보면 정말 성도님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하시는 고백이 뭐냐 하면 10분을 만나면 그 중에 한 5분 이상, 반 이상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열심은 있고 헌신하고 순종을 하겠는데 제가 성경 지식은 별로 없다고. 열심히 하겠다고, 열심히 순종하겠다고. 근데 공부하고 배우는 거는 잘 못했고 자신이 별로 없다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 전통교회 그 할머님들, 권사님들이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나는 성경 잘 몰라. 나는 그런 거 잘 못 배웠어. 그래서 그냥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면 그거 순종하면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랑 똑같고, 목사님 잘 대접해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고, 헌금 많이 하면 물질의 복을 주실 거고, 내가 충성되이 봉사하면 내 자식들이 복을 받겠지.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아름다운 믿음이고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정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상황 가운데에서 그렇게 전심으로 드렸던 그 헌신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을 거라고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성이 그것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도 충분하다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아니요 라고 대답할 겁니다. 믿음, 성경 지식, 결단, 지정의로 연결시킬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균형은 한 가지도 빼놓을 수 없는 우리에게 모두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전해야 하는 겁니다. 자, 성경 구절 하나를 제가 읽어드릴 텐데,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겪은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8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따라 읽으셨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다가 당시에 가장 번화한 대도시 중에 하나였던 에베소의 자리를 잡고 작정을 하고 3달 동안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에베소는 종교성이 엄청 강한 도시였습니다. 그 아데미 신을 비롯한 자기들이 믿는 신앙심이 엄청나게 대단했던 도시예요. 거기에서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기본 전제 자신들의 신앙관이 너무 강했던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바울이 결단을 하고 작정을 합니다.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세웁니다. 익숙한 이름이죠. 출판사 이름입니다. 이걸 딴 거죠.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치면 교육기관, 학교 같은 곳을 세웁니다. 거기에서 2년 동안을 대학교 강의하듯이 매일 반나절씩을 기록했다고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매일 2년 동안을 복음에 대해서, 구약에서 연결된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자유할 것은 무엇이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2년 동안을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식으로 무장되어진 겁니다. 지금까지는 열심으로만 믿었는데 체계적인 성경 지식이 쌓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땠느냐? 에베소 도시가 통째로 뒤집힌 겁니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 전체가 바뀌어지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 에베소 도시의 그 주요 산업 중에 하나가 그 아데미 신상을 깝깝하는 것이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커다란 산업이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무장이 되고 저건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삽시다. 우상을 섬기지 맙시다. 라고 했더니 이 산업이 존폐 위기에 들어갈 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열심과 헌신만이 아니라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웠을 때 나타나는 변화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일을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바로 이 사역 말입니다. 항상 안타까운 게 뭐였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고민을 들어드리고 기도해드리다 보면 제대로 알지 못하셔서 안 겪으셔도 되는 죄책감, 자유하셔도 되는데 막연한 눌림, 이래야 된다고 하던데요, 이건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라고 하는 이 눌림에 사로잡혀 계신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신다면 안 그러실 수 있으셨을 텐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이 복음은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왔기에 나는 지금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인 것인가, 정리가 필요합니다. 교육이란 어린 아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육은 전 연령대, 여러분을 포함한 장년 모두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교회에 장년 교육 커리큘럼을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가 많죠? 자, 갑자기 한숨이 나오신다면 의무는 아닙니다. 자율반이에요. 여러분이 원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과정입니다. 저 중에 새로 만드는 복잡한 거 없고 이미 들으셨고 이미 알고 계신 과정들을 엮어서 커리큘럼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성경 하나도 모르는데, 나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도 모르는데 라고 하신다면 001 과정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짚어나가서 참여만 하시면 헌신자의 자리까지 가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저 모든 과정은 앞으로 수정 보완이 될 수 있을 거고 우리 교회에 확정된 커리큘럼으로 완성이 되어질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릴게요. 확장해서 제가 보여드립니다. 001반부터 들어갑니다. 001반은 뭐냐 하면 구원반입니다. 나는 아직 예수님이 안 믿어집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드리는 과정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401 전도반, 전도 폭발 하시는 분들이 매주 복음 전할 대상들이 필요하거든요. 연결시켜 드릴 겁니다. 나를 위해서 전심 다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들으시는 과정, 001 구원반입니다. 101로 넘어갑니다. 나는 지금 교회는 나오겠다고 마음은 먹었습니다. 근데 모든 게 어색하고 교회에서 쓰는 단어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예배는 왜 이렇게 1시간 동안 이러고 앉아서 듣기만 해야 되는 것인지, 다락방은 왜 나오라고 하는지, 헌금은 왜 내라고 하는지, 봉사는 왜 하라고 하는지, 신앙생활의 패턴 기초를 다 알려드립니다. 기본 용어를 비롯해서. 그래서 이래서 하는 거구나, 성경은 이런 거구나, 왜 성경 말씀 하나 했더니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어진 의도가 이런 것이로구나 알려드리는 기초반입니다. 자, 제가 핵심으로 삼고 싶었던 건 저 201 복음반입니다. 이 이름은 타이틀은 바뀔 수 있어요. 복음반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긴 믿어요. 근데 지금까지 열심으로 헌신으로만 믿은 거예요. 무턱대고 믿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믿음이기는 한데 모르지만 무턱대고 믿은 거예요. 근데 정리를 한번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 구원이란 게 도대체 뭔지, 이렇게 하면 믿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복 받을 수 있어가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오기까지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던 건지,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정리해드리는 과정입니다. 복음반입니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들어보니 이게 너무 중요하네,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그분들에게 깊이 있는 교리를 깊숙이 파고드는 교리반, 여러 반이 202 과정 중에 열리게 될 겁니다. 자, 구원 받았고 복음을 들었으며 복음을 정리했어요. 그러니 301로 넘어갑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알겠어. 나 주님을 더 가까이 누리고 싶어. 이제 그 말씀을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내가 직접 한번 읽어보고 싶어. 일독에 한번 해보자. 도전하는 301 성경 읽기반입니다.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한번 쫙 읽어나가는 과정입니다.
다 읽어봤더니 무슨 얘기인지를 거의 모르겠는데 이 스토리가 내 머릿속에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스토리를 쫙 한번 꿰어드리는 302 성경 탐구반입니다. 읽어봤고 스토리가 들어왔는데 이제는 이 말씀을 내가 매일 내 힘으로 묵상하고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내 삶의 원동력으로 삼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알려드리는 303 성경 묵상반입니다. 자, 이제 성경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 불타는 열정을 참을 수 없어서 내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도와드리는 401 전도반입니다. 전도 폭발반이 바로 이 반입니다. 뭐 다 들으셔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들으실 수 있어요. 오늘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전도하고 복음이 뜨거웠으니 나 이제 주님께 조금 더 헌신된 자로서 훈련되고 싶습니다. 501반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제대로 훈련까지는 조금 부담스러우니 나에게 맞춰서 1대1로 알려주시고 훈련의 맛을 볼 수 있는 과정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1대1 훈련반입니다. 할 거 다 해봤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작은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훈련받으며 제대로 서겠습니다. 1년 동안 하드 트레이닝하는 제자 훈련반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제자 훈련을 마쳤습니다. 이젠 내가 사역자로 가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로서 교회 주체로서 서기를 원합니다. 사역 훈련반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교회의 공식 작년 커리큘럼입니다. 의무 아닙니다. 선택반이고 위에 단계 해야 아래 단계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차례대로 순번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자, 이 모든 과정을 성도 여러분들께 오픈할 겁니다. 근데 이게 솔직히 강의를 다 만드는 게 쉬운 과정은 아니어서 차례대로 하나씩 만들 겁니다. 2023년 2학기의 목표는 001반, 201반을 확정지어서 교재로 찍어내고 강의안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한 번 이상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조금 더 추가하며 만들 수 있습니다. 누가 강의하더라도 똑같은 내용으로 한 학기에 2-3번 이상씩 이 강의들이 돌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누구든 들으실 수 있도록.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내가 너희에게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성경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지켜 살도록 이끌어라.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일을 께선 가르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우라 하셨습니다. 교회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성도님들은 배우고 삶으로 연결시키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주보를 통해서 이번에는 101반 열립니다. 무슨 요일 몇 시에 참여해 주십시오. 201반 예전엔 저녁에 했는데 오늘은 주말에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모이십시오. 오픈하도록 할 테니까 많은 분들 한 번씩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물꼬를 트는 사역 두 번째입니다. 선교입니다. 선교. 교회는 태생적으로 내부가 아닌 바깥을 향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이 안에서 우리끼리 복음을 누리고 행복하게 교제하며 성장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다가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게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연초에 사도행전을 쭉 많이 묵상했고 이제 조만간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시작하게 될 텐데 교회가 처음으로 했던 사역은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어지는 먹고 살기가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내 지갑을 열고 도와주는 일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교회의 사역이 거기에서부터 확산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일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내부만을 다지느라 이 사역에 너무 약했습니다.
선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참 많습니다. 분야가 너무 넓고 다양합니다. 구제도 선교이고요. 전도도 선교이며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 모두가 선교적인 삶이어야 하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분당우리 교회에서 18년을 있으면서 가끔씩 분당우리 교회가 독특한 구조가 있거든요. 재직회 같은 걸 하면 성도님들이 안 오세요. 1%도 참석을 안 하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감사한 일이죠. 교회가 나아가는 길을 신뢰하고 맡겨드립니다 라고 하는 과정인데, 근데 우리 교회도 지난달에 우리도 재직회 했잖아요. 그 흐름이 있어서 진짜 참석 인원이 적으세요. 그래서 많이 참여하게 해드리려고 예배 직후에 모였었는데 똑같더라고요. 어쨌든 했었는데, 제가 분당우리 교회에서 재직회를 매년 할 때마다 교회가 난 진짜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다 라고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1년 예산이 있잖아요. 그 큰 교회 예산이 얼마나 크겠어요? 예산의 반에서 3분의 2 그 정도가 교회 내부가 아니라 교회 바깥을 위해 예산이 매년 쓰여졌어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바깥 분들을 돕기 위해서 반에서 3분의 2 정도의 예산이 매년 쓰여져 왔거든요. 그걸 볼 때마다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 교회가 이렇게 가야지. 이런 교회 있다는 게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 근데 주와 함께 교회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일하지 못했어요. 이제 2학기부터 그 첫 물꼬를 터나가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문영동에 세우셨잖아요. 이제 오포 모현 지역을 반년 동안 다 뒤졌고, 저는 그 이상을 이 교회 교구 사역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돌아다녔었는데, 많고 많은 지역 중에 문영동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영동에 와서 보니 다른 동네와 다른 이 지역만의 독특성이 있어요. 뭘까요? 이 지역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 이 앞에가 다 공장 일터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들을 향한 사역의 물꼬를 우리가 한번 터볼까? 사실 오랫동안 기도해왔고 이제 2학기부터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예전부터 이 사역에 대해서 기도해왔고 운영위원회부터 시작해서 고민을 참 많이 했고 이야기를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근데 주목할 만한 이야기를 제가 하나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많이 좋은 나라가 됐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들이 세심하게 많아졌고, 그리고 그게 시행이 참 잘 되고 있대요. 그리고 그 혜택을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옛날처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다가가면 안 먹힌다라는 얘기예요. 힘드시죠? 교회 오면 도와드릴게요. 교회 오시면 맛있는 거 있으니까 와서 식사하시고 식사하신 김에 예배하고 가세요 라고 하면 아무도 안 온다라는 거예요. 왜? 어렵지 않거든요. 예전처럼 막 절실하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분들도 여가를 즐기고 이렇게 지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 그들에게 다가가려면 전문 사역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일하시다가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 본국에서는 흔하지 않는 전문 직업 지식을 우리나라에서 배우고 가르쳐 준다 하면은 그거는 사람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 지식을 가르쳐 주면서 1대1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그 일을 하면서 동시에 신앙생활도 유지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연결되어지는 것, 그게 가장 효과적인 외국인 노동자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옛날하고 달라진 거죠.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열정만 가지고 달려들기는 쉽지 않은 겁니다. 예전에 이 외국인 노동자 사역의 문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무턱대고 달려들 것이 아니라 경험 있는 전문 사역자들과 협업 사역을 하는 게, 협력 사역을 하는 게 훨씬 더 아름답겠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좋은 선교사님 사역 기관을 우리가 연결받게 되었습니다. 선교 사역을 향한 첫 발걸음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사역 오포 향상 이주민 센터를 우리가 연결받고 소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네입니다. 바로 옆에
35년 동안 이 사역을 하고 계신 이평한 선교사님이라고 하시는 선교사님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선교사님과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이 사역을 돕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을 소개받았고 이분과 만난 적이 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학기부터 이 오포 향상 이주민센터를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함께 기도하는 스타트를 끊으려고 합니다. 사진을 좀 가져왔어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저런 식으로 모여가지고, 저거는 이발 교육입니다. 머리를 깎는 일들, 그리고 이제 안경사 교육, 저런 것들이 많이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컴퓨터를 가르치고 한국어를 가르치고 바리스타 교육들을 하고 하면서 1:1로 맞춤 전도 사역을 하시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 단체가, 이주민센터가 요즘 코로나 이후로 너무 많이 어려워져서 재정적인 지원과 기도의 후원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소식을 저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선교부에서 제안을 먼저 해주셨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작은 물질로서 물꼬를 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역을 함께 할 겁니다. 오늘 주보 보셔서 아실 텐데 오늘 오후에 선교부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열린 기도 모임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한 다음에 오늘 이 향상 이주민센터를 오늘 함께 방문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궁금하시고 보고 싶으신 분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따가 선교 기도 모임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선교를 향한 발걸음입니다. 지역사회 품기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이 주위에도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이나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험상 이분들을 찾아가서 분류하고 어떤 식으로 돕는지가 이게 진짜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보다 모든 지역에는 지자체 단체를 찾아가면, 공공기관을 찾아가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명단이 점검까지 되어서 이미 다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2학기부터 그분들을 찾아가서 거기과 협력해서 돕는 사역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미 그 예산을 우리 교회가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들을 이제 다듬어가고 있는데 실제적인 도움을, 사역을 다가가는 일들을 2학기 중에 우리 교회가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발걸음입니다. 협력 선교사를 우리가 섬기려고 합니다. 우리 김유나 선교사님, 차호 선교사님 부부 가정이십니다. 이 두 분 선교사님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오래 함께 우리 오포 지역 성도님이셨고 저도 교구 목사로서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미 기도하고 계신 선교사님이십니다. 인도 현지 분하고 결혼을 하셔서 인도 선교를 위해서 가셔서 꽤 오래 되셨어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차호 선교사님의 가족들의, 그리고 양측팀의 그 가족의 재산 기부와 어떤 선교 잔치 그 도 후원으로 학교를 세우셨어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 첫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을 때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나라의 복음을 확장시키셨잖아요. 그 사역을 동일하게 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도 그 외곽 지역에 학교를 세우시고 교육하시며 복음을 전하시고 그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선교사님 가정을 우리 교회 공식 협력 선교사로 섬겨드리면서 재정으로 적은 양이지만 후원해드리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인사를 한번 이렇게, 요즘 시대가 좋아서 카톡으로 인사가 되잖아요. 인사를 드렸더니 우리 주함께 교회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한번 드리고 싶다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1분짜리 인사 영상을 하나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께 영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함께 교회 성도님. 저희는 인도 마니푸르주 세나파티 지역에서 유일한 외국인 선교사로 7년째 사역하고 있는 박차옥, 김유나, 데이브, 주호, 아셀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와 함께 교회와 함께
앞으로 걸어나가게 될 이 땅의 모든 사역과 모든 걸음을 진심으로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앞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 모아 주셔서 이 땅이 외롭지 않도록, 그리고 이 땅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주와 함께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바깥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 기도와 물질로 돕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과정을 홈페이지에 이미 올려놔 드렸고, 그리고 이제 나가시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2학기 중에 강의를 하나씩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정 보완하며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그 교육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냥 열정으로만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노력을 해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선교 사역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신 이 명령에 우리는 항상 죄책감으로 가지는 못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그 막연한 마음만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동참할 길이 열렸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두 분 선교사님에게 기도 제목을 받는 대로 계속 수시로 여러분에게 많은 소식을 공유하겠습니다. 사실 그 인도 지역에 김윤아 선교사님 계신 곳이 쉽게 오픈하기 어려운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지금 외적으로 있으신 상황입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질로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선교 헌금 계좌가 이미 우리 교회에 열려 있고 주변에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모바일 헌금에서 두시면 선교 탭이 있습니다. 한 푼도 단 10원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사의 확장을 위해 모두 사용하며 갈수록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복음 확장에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는 극장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공연장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어떤 예배가 펼쳐지는지 한번 볼까? 내가 인정할 만한 설교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까? 오늘은 좀 괜찮으니 내가 동참 한번 해볼까? 라고 관망하고 감상하는 교회가 아니라 참여하고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 사역은 저의 사역이 아니라 남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사역, 여러분 모두의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함께 일하시면 너희가 나를 위해, 나의 복음 사역을 위해 이렇게 애쓰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곤고하고 내가 위로가 필요하며 내가 지쳐 있을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에 가고 동참해라 하신 곳에 동참하며 기도해라 하신 곳을 향해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의 고난과 어려움을 뛰어넘는 영적인 성장과 행복으로 가득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이런 도전들, 물꼬를 처음 띌 뿐이지만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우리가 직접 때에 따라 직접 그곳을 방문해서 선교 사역을 돕고 우리 서로가 말씀을 가르치고 묵상하며 참다운 에베소를 변화시킨 그 에베소 두란노 서원의 성도들처럼 그렇게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벅차오르는 가슴으로 우리 교회가 진심으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 도전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사람이 영광받고 사람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해 달려가는 아름다운 주와 함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너는 가라, 전하라, 배우라, 가르치라, 헌신하라, 선교하라 하신 그 말씀 앞에서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나에게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가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발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벅차오르는 가슴으로 이 찬양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복음이 되어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그 자, 말씀에 생명을 거는 그 자, 한 사람 찾으시는 한 사람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찾으시는 약속을 믿어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이뤄갈 주의 교회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라,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오늘 두 가지로 나눠서 기도 제목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도전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간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배우고 주의 뜻 깨닫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쓸데없는 죄책감에서 자유하고 오직 주께서 원하시는 것에 달려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선교의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주의 심정 가지고 그들을 도우며 나아가는 동참하는 사역자 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을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문제, 나의